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상황에 우리 마음 뺏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는 불뱀이 있고 이 광야는 목마르고 메마르고 아버지 그런 척박한 땅이지만 그래도 이 광야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서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말씀을 듣는 자가 그 아버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잘못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포도원의 품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품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오늘날 천국을 비유하면서 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이 있습니다. 집주인, 그 집주인은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꾼은 저와 여러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포도원, 집주인, 품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포도원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받고 이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제3시 아침 9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는지라 그들을 이제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들이 가고 제6시, 9시 나갔더니 또 있어서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래서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랬어요. 자, 3시는 9시, 6시는 8시, 3시간 간격입니다. 9시는 오후 3시, 제11시에는 오후 5시에 4번 나가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이제 포도원에 들여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제11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네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그랬습니다. 이제 하루 해가 지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품삯을 주는 원리가 여러분 나중 온 자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하는데요. 이 말씀이 어디에 적용되냐면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면서 20장으로 연결되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이 곧 이 포도원의 품꾼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장 16절에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어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래서 20장의 끝절 저기 16절에도 말씀해주고 있고 19장 30절에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똑같이 2번이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번 말씀하는 것은 증인 숫자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온 자들이 이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이제 받고 갔어요. 11시, 그 다음에 9시, 6시. 제일 나중에 품삯 받은 자는 제 3시. 나중 온 자가 제일 나중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중 온 이 사람들이 와서 원망하면서 말을 합니다. 주인한테. 아니, 이 나중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냐면 오후 6시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종일 수고를 했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이렇게 품삯을 줍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악하게 보인 거예요. 주인이.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은 잃어버리고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대우할까? 나는 8시간 일했는데 왜 저 한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값을 주는가? 근데 그와 주인과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왜 나는 더 안 주지? 비교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은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할 때 바로 원망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교를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은 나중 온 자가 먼저 될 확률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믿고 모든 일을 많이 했어도 나중 될 확률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이 제3시에 부름받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침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어서 바로 부름을 받았어요. 제가 이 설교, 포도원에 대한 설교 해놓은 것이 유튜브에 있는데, 이 사람은 젊음의 날에 또 능력이 있어서 또 인기가 많아서 좋은 대기업에 금방 취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예요? 누구라도 눈에 띄고 인기가 있고 힘이 있고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금방 대기업 좋은데 이렇게 취업이 됐어요. 그런데 제 12시나 제 9시에 나가니까 이 사람도 또 쓸만한 거예요. 아까 그분들은 1순위죠. 인생의 1순위. 이분들은 2순위. 그래도 차선이라도 또 선택받았어요. 그래도 쓸만한 거예요. 제 6시에 부름받은 자. 조금 시간은 지났어도 나름대로 열정도 있고 힘도 있고 또 노력형이고 막 이래서 12시에 부름받았어요. 다른 사람 빈자리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주 인기는 아까 젊고 힘 있고 능력 있고 세상적으로 외모로 볼 때 아주 다 갖춰져 있는 그 사람들의 만큼은 못하더라도 그게 써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 9시 오후 3시에 나가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인생이 좀 저물었지만은 그래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나 좀 써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간청함도 있고 일만 맡겨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후 3시. 근데 11시에 나가보니까 오후 5시에 있는 사람인데
부름받은 자들인데 이런 자들도 나가보니까 서 있어요. 서 있으면서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써주는 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써주는 사람이 없을까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은 인생의 시간표가 다 흘러나갔어요. 그래서 때도 저물었고 인생의 때도 저물었고 또 능력도 없고 또 배운 것도 없고 또 아는 것도 없고 또 힘도 없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무시거절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인 거예요. 이런 자들을 어떻게 성경에서 보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혹은 포로된 자들, 혹은 눌린 자들이라고 성경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로마서에서는 죄인 되었을 때 혹은 연약할 때, 또 하나님과 나와의 원수 관계가 되어 있을 때 로마서 5장에 나와 있죠. 이러한 자들이 혹시 아닐까요? 그러나 단 한 가지 희망을 놓지 않고 여기 지금 나를 써주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절대절명이죠.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절대절명이에요. 아마도 시집장가도 혹시 안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데려가는 사람이 없는 거요. 결혼도 못 할 수도 있어요. 직장도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마 교회에서도 아예 저런 사람들이 와서 뭐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까? 교회에서도 혹시나 이렇게 지나가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리고에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반 다 뭡니까? 빼앗기고 겉옷까지 빼앗기고 얻어맞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너부러져 있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지금 여기 놀고 서 있는 그 사람 아닐까요? 도둑놈한테 다 빼앗겼어요. 이 도둑놈이 누굴까요? 이 강도가 누굴까요, 여러분? 사단 마귀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 사단 마귀가 뭐요? 나의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빼앗겼어. 전부 다 빼앗아 버렸은 거예요. 그래 나는 만신창이가 돼. 내 혼자 힘으로 도저히 못 일어나. 그렇게 너부러져 있는 이 한 사람. 너부러져 있는 이 11시에 있는 이런 분들. 그래도 뭡니까? 한 가지 희망을 놓지 않는 자. 이 한 가지 희망을 놓지 않는 자는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의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포도원 품꾼의 주인이 누구니까? 예수와님이십니다. 이 예수와님을 기다리는 거야. 써주시겠지. 나를 불러주시겠지. 이 인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기다림이 귀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 11시에 있는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 남아있는 자들. 오늘날 남은 자. 남아있는 자들. 그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겠지. 회개하는 자만 기다린다. 하나님 내가 강도 만나 다 인생을 소비하고 빼앗겼나이다. 다 허비했나이다. 지식도 빼앗겼고 건강도 빼앗겼고 관계도 파괴됐고 하나님 나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이 나는 마귀한테 정말 나는 다 빼앗겼어요. 주님 이제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요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오잖아요. 주인이 청지기에 이를 때 품꾼들을 불러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 제일 나중에 와서 1시간 일한 이 사람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안다면 열심히 일합니다. 꾀부리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을 잘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떠한 자였다는 걸 압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다는 걸 압니다. 나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하마터면 저 지옥불에 들어갈 인생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었다는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 자는 1시간 일을 하는데 정말 8시간 일한 것처럼 일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 온 지 한 몇 달 안 되는데 오래 사귄 것 같아요. 오래 사귄 것 같아요. 그만큼 금방 친해졌어요. 왜? 회개복음으로 들어와서 같이 나눔하니까. 그냥 오래된 사람 같아요. 친한 것 같아요. 예. 이 가름막이 없어지니까, 너와 나는 달라의 가름막이 없어지니까. 제가 그러거든요. 당신들의 죄보다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똥이 구리다. 부끄러워할 것도 없다. 내 똥이 더 구려. 내가 더 큰 죄 졌어. 제가 그러거든요. 그게 뭘까, 흠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어떤 수치, 부끄러움, 어떤 흉엄을, 그거 안 되는 거야. 참, 하나님이, 예, 감사한 거예요. 정말 이런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내게 무엇을 시키든지 저는 오늘 똥 푸는 작업을 하려도 똥도 푸겠나이다. 포도원에 와서 들여보내서 일을 하는데 어떠한 일을 주셔도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방송을 드시는 분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감을 주시면 비교하면서 더 부담 없는 거, 더 쉬운 거, 더 편리한 거, 하기 좋은 거, 이런 거 내가 골라서 하겠습니까? 11시에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들이 주인한테 요구하면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래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나는 하마터면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내 인생인데, 저주 가운데 있을 내 인생인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아멘 할렐루야. 나는 순종합니다. 이겁니다. 나는 정말 순종합니다. 그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나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아니, 아침 일찍 부름을 받아서 화려하게 인생을 시작했는데 30년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한 데나리움만 주고 왜 나중에 나에게 품삯을 줍니까? 이렇게 따지겠습니까? 그런 자들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주인의 의중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약속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 왜 그러냐고 따질 일말의 가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다 오르신 것이니까. 주님의 뜻은 다 옳은 것이니까. 여러분, 오늘 크게 배울 점은 오전 9시에 부름을 받아서 나에게 왜 이렇게 대접하냐고.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응답을 길게 안 해줄 수 있습니까? 왜 응답 빨리 안 해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환경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만큼밖에 대우를 안 해줍니까? 이런 것은 이런 사람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멈추십시오. 그 생각을 멈추십시오. 내가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너는 가라. 너는 나에게 말할 거 없어. 너는 나에게 악하다고 하냐? 오늘날 저도요. 제가 이런 것을 했었기 전에 제가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물었어요. 주님이 정말 선하다고 하시는데 선하십니까? 공평하다고 하시는데 공평하십니까? 예? 막 제가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주님이 선하시다고 말씀하시. 선하신 분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지키고 마지막에 부름받은 자들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도 아무 말 없이 주신 것도 감사, 취하신 것도 감사. 그저 감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믿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포도원의 품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귀합니다. 이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들처럼 아무 대가 없이 그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아멘하고 하나님의 그 품꾼 그 포도원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마지막에 온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는 걸 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부터 먼저 품권을 줍니다. 그래서 공평하십니다. 오전 9시부터 부름받아 12시 이런 자들은 인기 세상적으로도 교회 안에서도 인기 짱인지라 아버지 설렁설렁 아마 이랬을 줄로 압니다. 그래도 인정받았을 줄로 압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품삯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닥쳐도 주님은 공평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참이시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